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와 우리 사이 큰 구렁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식탁에 초대할 이들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20절에 보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 이 두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입니다. 오늘날이나 고대 세계에서 부는 미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만 해도 의인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의롭게 사는 선한 사람들은 재물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명제는 옳은 명제인데 사람들은 반대로도 생각했습니다. 옳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다 뿐만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하고 똑똑하고 의롭고 성실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근면하고 선한 사람이 부를 얻는 것과 부를 얻은 사람이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부, 덕, 남성과 같은 개념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강화하며 엘리트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누리는 부자인 남성은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신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다르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당연하게도 반대인 명제도 옳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가난하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거지라면, 노숙인이라면 사람들은 그가 게으르거나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아니라 그의 조상 중에는 반드시 잘못한 사람 하나쯤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지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선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오늘의 비유에서 직접적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름 없는 부자는 그 부자의 대문에 종기가 가득 나 앉아있는 나사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해서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 혹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좋은 사람, 근면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 흥미로운 반전은 사람들의 생각을 비틀기 위해서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될 때
나사로를 이름으로 인간화하는 것은 부자가 나사로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방식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이야기에 등장하고 이름 없는 부자가 이야기에 등장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름이 있는 나사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고 감정이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참 너무합니다. 19절을 보면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베풉니다. 그의 엄청난 재력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있는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굶어 죽기까지 부자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들, 동네의 유지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동기가 비록 대부분 이기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정도로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부자들이 베푸는 자선은 그 동네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부자들은 그런 덕행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곤 했습니다. 심지어 고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릴 수 있는 벤치가 집 밖에 있었습니다. 폼페이의 유적에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의 대문 옆에 작은 의자가 놓여져 있는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거지나 노숙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오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손님이 올 때 주인이 그를 마중하러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주인과 주인에게 초대받아 집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풍성한 잔치의 음식의 일부 혹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은 것들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이 부자의 집 문 앞에 이런 벤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일 잔치를 벌이는 이 부자가 나사로가 굶어 죽도록 반복적으로 그를 방치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들며나며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대문 앞에 있었으니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볼 때 부자는 너무나 높은 곳에, 나사로는 너무나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22절부터 달라집니다. 이 부자가 선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23절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음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것은 22절에 보면 나사로가 먼저 죽었는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의 권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이제 부자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자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 무언가를 시키는 사람의 역할을 계속해서 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줘야 할 역할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 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사로를 시켜서 나를 위한 심부름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권세의 역학은 사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살아서는 저 높이 있었던 부자는
지금은 음부에 있고 더할 나위 없이 낮은 곳에 있었던 나사로는 이제 저 높은 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아직까지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이제껏 무시했던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의 입에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물 한 방울을 원하는 부자에게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이제껏 나사로의 눈빛을 가혹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무시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 이야기에서는 구렁텅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간격이 그들 사이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렁텅이는 내가 건너갈 수도 없고 당신이 건너올 수도 없는 이 거리는, 이 간극은 죽어서만 생긴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이 부자가 있는 곳은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기 때문에 구렁텅이가 생겨버린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다가갈 수 없는 이 간극은 죽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살아생전 만찬을 벌이는 부자와 그 상에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한 거짓 나사로 사이의 거리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구렁텅이입니다. 부자는 단 한 번도 살아생전에 나사로와 자신과 사이에 있었던 구렁텅이를 넘어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나사로를 넘어오게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틈은, 지상에서 있었던 이 틈은 두 사람이 죽고 난 사후에서도 그 틈은 계속해서 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부자는 아마 자신이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살고 있는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가끔 빵 부스러기 던져주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라고 말입니다. 현실에서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를 건너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것. 현실에 존재하는 구렁텅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부와 빈함의 간극, 그 구렁텅이를 메우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구렁텅이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물리적 거리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된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일은 이 땅의 교회들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상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그야말로 식구,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구이자 이웃으로 삼는 데까지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겨운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아름다운 교회 마음 편히 올 수 있을까요? 혹시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혹시나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모임이 누군가에게는 건너올 수 없는 구렁텅이 너머에 있는 곳 같은 곳은 아닐지 이 시간 찬찬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놓고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빈곤과 병으로 죽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야말로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자존심 상해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빈곤과 병으로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라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건널 수 없는 차별과 가난의 구렁텅이 앞에서 좌절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현실에는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비극의 이야기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 아닐까 도전해 봅니다. 이제 우리의 식탁을 더 얼마나 풍성하게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떤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식탁에 초대해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초대장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구렁텅이를 건너오라고. 그리고 와서 함께 앉자고, 먹자고, 위로를 누리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우리의 삶, 마치 되게 대단한 부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도 팍팍하고 우리의 가족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마 우리는 조금 더 가난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끼리 함께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도전하신다면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것이, 자발적으로 힘겨움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도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야기 듣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잘된 사람들,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렁텅이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 옳지 않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들이 이 구렁텅이를 없애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렁텅이 넘어오라고
나의 식탁에 와서 같이 먹자고, 같이 마시자고, 같이 위로받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더 낮아지기로, 더 가난해지기로 다짐하며 더 많은 건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